성령의 역할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의 인생의 분기점은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였다. 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성령님께서 만드신다.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의 변화는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힘과 각오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 성령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결국 신앙은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말을 걸고 묻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하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은 누구의 영인가? 신학적으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영이시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이다. 무엇을 높여야 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사실 이것 하나만 목적 삼고 살아도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된다. 실수를 덜 하게 된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룩한 소명만 붙들고 살아도 삶이 달라진다. 어떤 분이 전도에 굉장히 열심이었다. 믿지 않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도 차원에서 일을 맡겼다. 그런데 막상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가격을 절반이나 깎아버렸다. 그 후 그 인테리어 업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와 물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이런 분입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단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참 속상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그 거룩한 소명만 있어도 우리는 실수를 덜 하게 된다. 그리고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천 426.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그러나 이후 이 땅에 영이신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오셨다.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런데 어떻게 견디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말씀들을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는 곤고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어려움 자체가 아니다.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위기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했다. 제게 어려움이 왔을 때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붙들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면 당장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도 사건 속에서 영혼의 울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 자기 삶의 지배권을 맡긴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 끌어가시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된다. 베드로는 자기 의와 자기 결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성령께서 띠를 띠우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의미한다. 사도 베드로는 결국 성령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신다. 참 이상하다. 문제가 많은데도 평안한 사람이 있다. 반대로 아무 문제 없는데 늘 불안한 사람도 있다. 성령과 함께 가는 길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 마치 비바람 부는 날, 어미 새 날개 아래에서 노래하는 아기 새와 같은 평안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주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이끄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그림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내가 주님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다. 성경은 그림 언어와 상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일어나자, 우리가 가자라는 말씀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자는 의미가 아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주님께서 끌어가시는 길로 따라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힘을 빼고 성령님께 복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주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영광의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평안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신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동행하며 복종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다.